부탁드립니다. 여러분 36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물론 36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까지 3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가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욥이 최후의 변론처럼 새 친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호소했던 내용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 엘리후 32장부터 이 젊은 지식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의 화려한 말잔치가 32장부터 37장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면 그렇게 말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과 그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드러낸다고요? 아니,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낼 정도로 과연 엘리후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36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어제 제가 이런 네 개의 동사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높이고 잊지 말고 그리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을, 은혜를, 은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말이 우리의 중심이 여러분 사라지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우리는 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어떻게 외웁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노래하는 거예요. 이는 사 이거 다 노래거든. 읊조리는 거 아닙니까?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것도 다 운율을 넣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 노래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높이고 그 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고 하나님이 다스린 바 되는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결국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곡의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애굽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시키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있어야 예배하죠. 하나님 내가 자유해야지 예배하죠. 내가 있을 곳이 있어야 예배하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그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체력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체력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 올릴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이 새벽을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근거 있는 하나님 앞에 요청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더 흡족히 받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장선에서 25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여기저기 어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이름 중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내어 저기 여기 저기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줌으로 새벽을 깨우는 일도 하나님이 이 홍은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만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나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시다. 인정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맞는 말인가 동시에 그러나 그의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또 마치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26절입니다.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물론 그렇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크고도 넓은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높이 계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마치 세상 정치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편하게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뭡니까?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횟수를 그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물을 우리의 유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의 의도는 욥아 네가 감히 하나님을 알겠느냐? 너는 죄가 많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정죄와 판단으로 욥을 옥죄해 있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우고자 한다면 그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건강이 필요하겠지, 체력이 필요하겠지. 그걸 뒷받침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설교하는 인생 되게 해 주세요. 제가 모든 책과 내가 읽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설교가 되게 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기도 이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신다.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신다.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드리는 제 말이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해당되는 37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초라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제 표현이에요.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맡겼으면 그럼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 보십시오. 아이 우리 주인이 엄하신 분이라고 무서운 분이라서 내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사업했다가 잃어버리면 내가 혼날까 봐 내가 크게 벌을 받을까 봐 그랬다고. 이거 변명인과 동시에 그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과 동시에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5달란트 2달란트는 뭡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편안한 거예요. 이거 맡겨신 분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아유 범접할 수도 없네. 아유 감히 말도 꺼낼 수 없네.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저한테는 다 누님과가 좋고 저보다 더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 물론 제가 뭐 좀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고 제가 또 그렇게 까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예 목사님한테는 말도 못 붙이겠네. 목사님한테는 말도 안 통하네. 그거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건 계속적으로 멀리 하자는 그런 관계의 설정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더 가까이 해야죠. 여러분 저도 마음으로다 그래도 계속 아유 저한테 제가 무슨 말해도 툭툭대도 마음은 가까이 해야죠. 계속 그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다 우리 어머님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삐지면 "아이 난 이제 엄마랑 말 안 해. 난 더 이상 말 안 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좋던가요? 그 마음이 좋던가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잖아요.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참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어떤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는 말을 똑똑히 한번 들어볼래? 5절 말씀에 37장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이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아요. 웨이메이커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차갑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 입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말은 뭐냐면 함부로 만나실 분이 아니야.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니까 너 지금 그런 자세로 너 지금 죄가 없다 하고 네가 떳떳하다 하고 네가 그렇게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어? 이렇게 엘리후가 설정하려고 하는 말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지었던 죄의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너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깝죽대지 말고 이 표현입니다. 깝죽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제가 반사 대갚아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후 네가 말이 더 많네. 이렇게 갚아주고 싶어요.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읍소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을 왜 막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하나님의 말이 얼마나 두렵고 큰 말인데 네가 감히 말을 썩는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함과 가까이함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이거 보십시오. 네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 입 닫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속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주께 무엇을 아래도 괜찮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고 한 엘루의 말이 그릇된다는 거죠. 또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어떤 뭐 신청 쓰고 예약 쓰고 뭐 그다음에 어떤 신분 줘야 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만나는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여러분 이 친밀함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자꾸 만나면 더 친숙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만남을 이어가시는 분들 결국 우리가 만나고 만나니까 이제 형제 같고 자매 같고 가족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자주 만나세요. 예배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께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오늘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